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로 넘어가겠어요. 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 제가 계속 말씀 중에 우리 보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게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 정직하다. 그거 그냥 인간 보기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어야죠. 근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 드린다는 거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예. 우리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하면 가장 큰 죄가 우상인데 그 다음으로가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 중에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여기 구체적인 거 보면 힘없는 자를 밟고 미리 부당한 세금 걷고 응?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해도 너 거기에서 살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너 멸망시키고 너 심판할 거니까. 응? 네가 아무리 포도원에서 많은 소산 얻어도 소용없어. 왜냐면 내가 너 심판할 거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결국은 못 누릴 거야. 너는 죽게 될 거야. 왜? 그 마태복음 그 신약의 부자의 비유 있잖아요. 내가 많은 소득을 했다고 창고를 막 더 짓고 그렇게 소출을 했을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과연 그걸 누릴 수 있냐는 거지.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워서 내가 다 아는데 다시 또 그 죄목을 들추세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했어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성문에서 뭘 했다는 거는요. 옛날에는 그 마을에 광장이 있었고 성문 앞에 그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억울한 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완전히 부당하게 재판을 하고 부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오늘날도 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살찐소를 바쳐도 나는 그거 돌아보지 않는다. 이사야서 처음 서두도 그렇게 이사야서 시작하는데요. 내가 너희가 그 재물을 받지 않고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너네가 와서 죄 짓고 와서 맨날 그렇게 성회하고 막 뭐 재물 드리는 거 내가 그 짐을 지게 너무 곤비하노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가난이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거는
대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정의 공의하면 이 구절은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 지금 이 세상도 뭐 민주주의라 그래서 뭐 상권 분립돼 있어도 뭐 정의 공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정의와 공의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흘러가길 바라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존 콜만이라는 사람은 제자직과 좀 생소한 단어에 시민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콜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서의 사명과 시민으로서 이중적 사명을 둘 다를 가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제자직은 뭘 얘기하느냐면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존재라는 걸 전제로 사회적 선을 실천하는 거야. 사회적 선, 제자직은.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직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시민직이랑 좀 생소할 거예요. 이거 교회가 너무 시민직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걸 콜만은 비판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성장했는데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서 개인들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은혜는 굉장히 강조했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 시민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직과 시민직을 동시에 해라. 이런 메시지 잘 안 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근데 아까 이런 게 다 위에 얘기하는 본문이 다 그런 거예요. 결국 네가 재판장에 있거든 공정하게 재판해라. 네가 힘 있는 자리에 있거든 가난한 자들 부당하게 억압하지 말아라. 네가 세금 걷는 자리에 있거든 부당하게 세금 걷지 말아라. 이게 크리스찬 시민으로서 할 일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다 시민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서구 사회,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것의 기반을 보면은요, 기본 정신이 기독교에서 비롯됐어요. 율법의 제도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있고 이거를 채택한 게 서구 민주주의의 기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라고 드러나 있든 안 드러나 있든 그냥 내포됐든 기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는데 베이스예요. 기본이에요. 미국은 사실 건국할 때도 드러내놓고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을 했고 대통령은 지금도 성경을 놓고 선서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서 부당하게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예민해야 된다는 거야. 사소한 거라도 내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직장에 있다 보면 사소한 일로 이런 딜이 들어와요. 실험도 크리스찬 과학기술은 포럼에 한 분이 실험을 하다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에 갈등하다가 포럼 단체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험해야 되게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갔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거. 이것도 정의와 공이고요. 내가 직장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의와 공이라는 거에 민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민감해야 이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민주주의고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고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이 제대로 갖춰져야 이 나라가 어느 나라든 제대로 가는데 지금 이 제3세계 나라들의 어려움이 또 뭐예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지 않고 제대로 지도를 못하고 지난번에도 아프가니스탄 그렇게 미군 철수했을 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국민이 성숙해야 돼요. 결국 국민이 성숙해야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거고. 정치도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정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여기 이세의 줄기 하면은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세 다윗 언급이 되면서 예수님의 계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는 한 싹이 나며 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메시아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결실해서 그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면 메시아는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 부자, 힘 있는 자, 없는 자 이거 차별 없이,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기, 그게 좀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하기 힘들까요? 저 밑에 써놨어요.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런 것들은 그 검이에요, 검.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계시록 같은 데서도 나오는데 검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언젠간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지겠죠.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 다음으로 나갑니다. 제가 하나 프랑스 시민혁명 하나의 그 역사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다 왕정 시대였잖아요. 노예가 있고 왕정 시대였고, 이거에서 민주주의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언급된 게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자, 시민혁명 당시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앙시엥 레짐이라는, 사실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당시 신분이 세 신분이 있었어요. 1신분, 2신분, 3신분. 그 첫 번째 신분은 성직자예요. 제일 앞에 저 위에 탄 사람이 십자가를 걸고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손 있는데 십자가 성직자예요. 두 번째가 왕족이에요. 평민을 억압과 착취한다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게 프랑스 시민혁명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인데요. 그 당시에 그 지배계급에 해당되는 저 1신분과 2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면 3%밖에 안 됐어요. 저 3%밖에 안 되는 특권층이 국민의 절대 다수인 97%를 저렇게 착취했어요. 기독교가 여기에서 일조했다는 걸 굉장히 전 좀 분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시민혁명 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이 당시에 프랑스 상황은 절대왕정 시대였어요. 우리가 아는 루이 16세, 루이 14세, 나는 짐이 곧 국가다. 절대왕정 시대였고 엄청 화려한, 우리가 프랑스 여행 가면 뭐 베르사유 궁전이 화려하지만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에 백성들은 저렇게 살았다고요. 백성들이 저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의 그 억압과 착취가 폭발한 게 프랑스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아이러니컬한 이슈가 있어요. 그 왕족들은 뭘 주장했냐면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요.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왕권 신수설. 백성들은 뭘 주장한 줄 아세요? 천부인권설.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했다. 이 두 개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가지고 두 그룹이 대립을 했어요. 하나님 과연 누구 편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까? 그건 너무나 뻔하죠. 너무나 뻔하죠. 평민승이죠. 평민승. 응?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평민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바스티유 감옥 거기 습격해서 다 파괴했어요. 근데 실제로 프랑스 가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클루니 수도원이라는 데 있어요. 교회 그 수도원들 다 파괴됐어요. 수도원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 다 몰수됐고, 응? 아, 이거 제가 그 아비뇽에 교황청이 그때 있었어요. 거기가 고딕 건물의 세계 문화유산이라 그래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것도 다 불탔어요. 겉 모양인데 안에는 다 불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불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했을 때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참 교회가 제대로 세상에서 행해야 돼.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래도 백성들이 이거를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결국 그거의 연장선으로 미국의 독립전쟁과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정립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 그 다음에 이런 부당한 그 권력 행사, 이런 거에 하나의 민감한 이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는 거 한번 제가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오늘날도 좀 잘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 노아 홍수 때 이후로 언제 말만 심판하신다고? 아니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현장을 가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분 심판하세요.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노예제도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셨고요. 이런 부분적인 심판은 하나님 오늘날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에 예민해야 돼요.